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자, 바울의 마지막 동역자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로마서 16장, 바울의 그 인간미가 아주 진하게 다 배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과 넘치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불타는 소명감으로 한평생을 살아왔던 그 바울 시대의 동역자들입니다. 거기 이름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 등장하는 모든 평신도들의 이름은 바울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해산의 수고를 다함으로써 키워놓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어요. 이런 대가를 통하여 얻은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조금 더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는 또 별명을 붙이죠. 그냥 이름만 부르지 않습니다. 별명을 붙여요.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 나의 처음 익은 열매, 나와 함께 갇힌 자, 내 사랑하는 자, 각자의 그 별명을 또 붙이면서 이름을 부르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자, 먼저 1절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저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갱그리아 교회 일꾼 베베 자매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떤 일을 했어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런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를 잘 영접해주고 그가 필요한 모든 바를 다 도와줘라. 바울이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3절에 부부가 나오죠. 아굴라와 브리스가에게 문안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4절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노니다. 이들 부부가 참 대단하죠. 바울의 동역자인데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다. 바울이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오늘 5절부터 봅니다. 5절에는 이제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또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자, 또 저희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 말씀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의 집을요 언제나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이 브리스가는 고린도에서 자기 집을 개방했고 에베소에서도 로마에서도 자기 집을 개방했습니다. 그 당시는요 핍박 때문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선뜻 내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심한 때 어떻게 교회 건물을 짓겠어요?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이 따로 생긴 시기는 AD 313년 이후입니다. 이때 로마 정부에서 교회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어디에 세울까 생각하다가 그 당시 재판소를 교회로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 건물 양식이 재판소 양식과 똑같다고 교회사에 밝히고 있어요. 오늘 여기 5절에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예수께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여기 에베네도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열매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는 과정에서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요
그 하나님 자녀가 돼서 자연스럽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가정에 속한 교회에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도왔고, 또 그들이 이 부부가 노마로 갔을 때 함께 노마로 갔고, 노마에서 가정교회를 이룰 때도 그 가정교회 속에서 계속 사역을 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고 그에게 지금 안부를 묻는 거예요. 여기 에베네도에게 뭐라고 붙였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사랑의 법이 마음에 있으면 온정의 법이 그 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같은 말을 해도 사랑이 넘치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기 바울은 이렇게 사랑이 철철 넘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성도예요? 전도해 본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하지만 전도를 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체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그 성도가 정말로 열심으로 주의 일하는 거 보면 그 전도한 사람의 보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 분 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 계십니까? 네? 안 계세요? 전도한 사람이 없습니까? 있는데 저 이렇게 열심으로 나보다 전도한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다가 충성과 헌신한 사람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는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물론 계시겠죠. 여러분, 그분을 보면 정말로 보람일 거예요. 여기 바울이 지금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자, 이 에베네도가 처음 전도했을 때 이방인 가운데 돌아와서 그가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 바울이 그런 칭호를 지금 붙여주는 겁니다. 1호 성도예요. 1호 성도. 에베소 교회 등록 1호 성도. 여기 에베네도 바울을 도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마에 있는 거예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거기 노마에, 거기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노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그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마리아에게 문안한다. 근데 마리아는 뭐라 그랬어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여기 수고한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일하다. 응? 열심히 일하다 이거예요. 응? 참 사랑은 수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즐거움을 합니다. 이게 사랑이 많은 곳에는 수고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마리아처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주의 자녀들. 이게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한 6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주님의 모친 마리아, 마가복음 16장 9절에 막달라 마리아,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복음 11장 1절에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본문의 마리아입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 이 성경에 나타난 마리아는 모두 한결같이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그 누구도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본문의 마리아는요, 로마교회 초창기 개척자로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이었어요. 그 베베 자매나 브리스가와 같이 바울 선교를 도왔던 일꾼이었습니다. 로마교회 초창기 교인 바울의 사역을 배후에서 도왔다. 로마교회를 위하여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헌신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그래서 안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으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말이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분들. 바울은 그 마리아를 지금 기억하며 문안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 문안합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안드로니고와 유니가는 뭐예요? 유니아는 바울의 자기 친척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친척이야. 여기 친척이라는 말은 권력으로서 말이 아니라 바로 동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의 친척임을 밝히고 있어요. 당시에 친척 중에 예수 믿는 혈육이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문안 드릴 만한 인물이죠. 여러분 친척 중에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네? 친척분이 예수 믿는 분 있으면 그분들한테 자주 문안을 드리세요. 응? 자주 문안을 드릴 만한 또 이유가 있어요. 응? 신앙생활을 하니까 가정에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놀래서 같이 기도해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는 거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요 사도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았어요. 바울 역시 그들의 신앙과 열정을 인정하고 지금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 감옥에도 함께 들어간 형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어디예요? 나와 함께 갇혔다. 응? 나와 함께 갇혔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동기들이 귀한 겁니다. 바울과 감옥 동기들입니다. 응?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것이 무엇이 귀해서 문안하느냐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고난에 동참했다는 말, 바로 신앙이 변치 않다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변치 않는 신앙, 감옥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신앙, 바로 귀한 신앙이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명히 여김을 받았더니 뭐예요? 그 성도야말로 우리 교회의 보배라는 거예요.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때 뭐라 그래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에게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의 유명여금을 받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다섯 번째 암블리아에게 문안합니다. 8절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여기 암블리아는 노예로서 예수를 잘 믿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노예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어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오네시모도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문안하라입니다. 문안하라. 무려 21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안하라 이 말 외에도 비슷한 의미를 지닌 말들이 거듭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영접하고 도와줘라, 거룩하게 입맞추라,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문안하라 이런 말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건 반복법을 사용합니다. 성도들 간에 아름답게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두 가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신령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간에 이런 교제가 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바울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아서 그의 신앙, 사역, 그 모든 것이 바울과 상당히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우르바노와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얘기합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이들은 바울이 우리 동역자, 사랑하는 이라는 그 수식어를 붙였어요. 이런 걸 보면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에 동역했으며 개인적인 그 친분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여기 우르바노는 가이사의 가정 명부에서 발견되는 노예 이름이에요. 그리고 스타고는
귀족의 비문에 나타난 이름으로서 황제 가족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역자인 우르바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바울 혼자 노력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돕는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 혼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 그들과 함께 서로 지체들이 함께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기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분명히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거기 일꾼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보낸 일꾼, 거기에 쓰임받는 일꾼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의 일을 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일하는 사람으로서 구역장으로서 나에게 또 구역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잘 이 일은 잘 감당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일에 동역하는 자, 하나님이 또 함께 우리의 삶을 동역해 준다, 도와준다. 그러니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보상은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하나님 때를 따라 그 주시는 은혜 속에 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진 그 일이라면 정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르바노는요, 성경에 한 번밖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 그 상급 바울과 똑같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기록해놨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자, 마태복음 10장 41절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놨어요. 하나님 나라 상급 바울과 똑같이 받을 겁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르바노는 성경의 이름이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똑같이 이런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7번째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합니다. 자,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아벨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그는 신앙의 진실성, 강직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지식과 판단, 용기와 인내를 인정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생활이 축복입니다. 나는 아무리 굉장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건 슬픈 일이에요. 인정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인정된, 연단된 시험, 모든 것에서 인정함을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벨라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에게 동일하게 흔히 발견되는 이름이지만 이 본절에 나오는 이 아벨라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삶이 극심한 시련, 연단을 받았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결국은 이겨냈다는 거죠. 자기에게 임한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가운데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그로 인해 교회로부터 신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다. 그걸 지금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로에게 문안하는 겁니다. 10절 있습니다. 시작. 아리스토블로 권속에게 문안하라. 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권속. 이거는 헤로드 왕의 손자였고 아그리파 형제였습니다. 그는 로마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고 글라디오 황제의 친구였고 추종자였어요.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른 황제의 집안에 귀속되어 그들의 신분 유지가 되었고 그 집안의 사람들은 아리스토블로 권속으로 불러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권속 가운데 포함된 일꾼들과 노예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거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노예로서 일꾼으로서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을 바울이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여기 헤로디온을 바울의 친척이라는 것은 실제 친척이라고보다는 안드로니고처럼 유대인으로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 선교에 집중을 했지만 당시 자신의 대적이었던 그 유대인들에게서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교는 이방인들에게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유대인들 중에서 나왔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주 앞에 돌아온 사람들을 이제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이제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 나기수는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자입니다. 이 사람은 곤모술수가 능하고 극악무도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글라디오 황제 치하의 권력을 휘둘렀고 네로 황제가 즉위한 직후 네로 황제의 모친 아그리피나에 의해 미움을 사가지고 결국은 처형됩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의 노예들은 황제의 소유로 예속되어 황제의 가문의 다른 소유물과 구별하기 위해서 나기수에게 속한 모든 노예들에게 이제 나르기스라는 명칭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기수는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그 권속들 중 일부 가족, 노예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바울이 잊지 않고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신분과 관계없이 구원받아 헌신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졌던 겁니다. 그냥 옆에서 동역을 하고 도왔던 그런 사람만 문안한 게 아니고 정말로 노예들, 일꾼들, 정말로 천한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상관없었어요. 그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문안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뭐 빠진 인물들도 있겠죠. 하지만 바울이 기억하는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지금 한 16명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들만큼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동역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이제 각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준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3절을 보세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별명이 붙여졌죠? 나의 동역자. 그 다음에 에베네도는 나의 사랑하는. 자, 마리아에게는 뭐죠?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 다음에 안드로니고 유니게는 내 친척이 나와 함께 갇혔던 그리고 더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 선배다 이거예요. 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또 8절 암블리아에게는 어떤 별명입니까?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 다음에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리고 11절 친척 헤로디온. 나기수 권속 중에 있는 자들. 여기서부터는 특별한 이분들에게는 없어요. 물론 12절에는 또 나오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이거죠. 왜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별명을, 명칭을 붙여가면서 이름을, 그만큼 그쪽 분야에서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이 별명 아닌 별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모두는 정말로 진정한 동역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성공하는 목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가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는데 교회 안에 헌신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동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다 내 삶을 올인하는 열정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라는 거죠. 오늘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 동역자들은 어쩌면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빼앗긴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한 생을 변함없이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동행에 가는 이 길을 우리는 바르게 정말로 그 함께 가는 그 분을 위해서 우리가 또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요, 주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함께 나가길 원했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맡겠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또 나오기를 더 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신 이 성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전을 위해서 우리는 또 함께 동역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주심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모습이기에 그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결국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주의 일을 해나가는데 때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큰 교회 가서 여러분 편한 게 아닙니다. 일을 안 해서 편한 거예요. 조그만 교회 물론 일해서 힘들다고 하죠. 하지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조금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요. 그만큼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정이 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 그 자체는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거기에는요 결코 후회함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도 후회함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고 나서 끝에 가서 고백하는 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갖고 내 길을 마쳤다. 뭐예요?
주어진 사명 다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따지고 보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나는 그래도 주님이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해왔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기에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요즘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참 많이 살아왔죠. 하지만 살아갈 시간은 거기에 절반도 안 되고 어쩌면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더 남은 생애를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또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주의를 해 나간다면 그 남은 생애는 더 복이 있고 더 행복할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편한 곳에 여러분 안락에 너무 빠지지 말고 그것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바울이 기억해 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 이들을 기억하고 주님 품에 다 안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거 우리가 담임 목사가 다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그 주님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상급과 면류관은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언젠가 서는데 그 섰을 때 주님이 과연 나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또 내일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사역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헤쳐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오늘 바울의 동역자처럼 결국은 예수님의 동역자고 결국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담임 목사의 일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동역자 이전에 다 예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 그 마음으로 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또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